새해 첫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순서대로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새해 첫 주일에 딱 닿게 된 게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생각이 됐어요. 오늘 본문은 이제 이방 지역에 이제 복음이 처음 전파되고 또 그래서 이방 지역에 교회가 처음 생기는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한마디로 전도, 선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이제 영혼 구원, 가족 구원을 위해서 마음과 기도를 좀 집중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 딱 이 본문을 하나님이 또 순서에 맞게 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죠? 아멘으로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확신이 있으시죠? 예. 우리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시죠? 예.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사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사실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내일 일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을 굳건하게 하고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천국을 가겠지만 여전히 믿지 않는 이들, 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들, 그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이 남은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죽은 후에는요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 끔찍한 지옥에 내 가족들, 내 친지들, 또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그 노래 한 곡을 추천받아서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제목이 장래희망이에요.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장래희망이 아니라 내 장례식이 어떠했으면 좋겠다 하는 장래희망입니다. 장례식의 희망. 그 노래를 부른 가수가 그 선교사님의 아들딸인데 악동 뮤지션이라고 악뮤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오빠 남자 이찬혁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예요. 이거는 찬양으로 만든 노래가 아니라 대중가요예요. 이 노래를 막 그 콘서트장에서 또 부르고 얼마 전에 보니까 청룡 영화 그 시상을 하는데 초대 가수로 불렸는데 거기서도 이 노래를 부르는데 전 너무 감동했어요. 거의 뭐 찬양보다도 더 복음적인 이야기를 대중가요로 많은 사람들 앞에 선포를 하는데 제가 노래를 불러드리면 좋겠지만 그런 실력도 안 되고 이게 너무 가사가 빨라서 제가 여러분들이 가사만 알려드리는데요.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근데 그 가수가 그런 거예요.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엔, 장례식을 상상하는 거예요. 젊은 청년인데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그러니까 자기 장례식은 통곡 소리가 아니라 파티가 됐으면 좋겠네. 왜냐하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천국에 있기 때문에 자기 장례식은 파티가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가자마자, 천국에 가자마자 내 몸에 서너 배가 되는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그러니까 천국 그런 곳이잖아요. 이사야의 말씀처럼 사자와 친구가 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서 땅 위의 단어들로는 표현을 못해. 이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이 땅의 단어들로는 표현을 못하고 또 한 가지 사진을 못 보내는 게 아쉽네. 이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그 천국 사진을 땅으로 못 보내는 게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이게 가사예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제일 와닿던 가사는 여기 모여서 모두 여기서 다시 볼 거라는 확신이 있네. 그러니까 자기는 천국에 있고
장례식에 온 사람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이 천국에서 다시 볼 거라는 확신이 있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러면서 갑자기 노래가 빨라져요. 그러면서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노래 중에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천국에 와서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뛰며 찬양해.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난 거예요. 그 사람 왔다고.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큰 목소리로 기뻐 손뼉치며 외치세. 이 가수가 이 노래를, 그 부분을 부르는데요, 막 뛰며 춤추면서 막 찬양을 해요. 이게 찬양이 아니라 일반 가요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노래를 막 외쳐요. 할렐루야 하면서. 얼마나 그 천국 소망이 크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제일 와닿았던 가사,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있는 모든 사람 다시 볼 거라는 확신이 있네. 여러분, 천국이 기쁜 이유는 내가 천국 갔기 때문에 기쁘죠.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을 다시 볼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또 기쁜 거죠. 그런데 천국은 슬픔도 눈물도 없는데, 만약 내 사랑하는 가족을 거기서 못 본다면 그때는 어떤 마음일까? 내가 너무나도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천국에서 다시 못 보면 어떨까? 여러분, 우리가 그 천국의 기쁨을 우리 스스로 느끼지만 다시 볼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얼마나 기도하시겠어요. 얼마나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얼마나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계시겠습니까? 수년, 수십 년을 그렇게 외로운 싸움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기도가 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함께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뜻을 모아서 이 일을 함께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올 한 해 이게 같은 언어예요. 전도가 언어고 또 복음이 언어고, 또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여러분 상처 많이 받아요. 날카로운 반응들이 오잖아요. 그게 다 우리의 언어가 될 거예요. 아, 나도 상처받았어. 아, 권사님도 상처받았어. 뭐 이게 다 언어예요. 그러니까 서로 위로하고 또 서로 기도해주는 올 하나 우리 교회 공통 주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하자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다시 한번 영혼 구원에 대한 좀 열정이 솟아나고, 그동안 전도,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두려움이 있었다면 그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담대함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보니까요, 그때에 라는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느 때인가?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 그때라는 단어는요,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때는 어느 때인가, 바로 윗구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를 베풀므로 그 가정에 구원이 일어난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중에 이제 한참 전에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흩어진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갔는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갔대요. 거기서 예수님을 전했는데,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지역이 나오면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요, 사실 우리나라 지도랑 좀 비슷한데, 우리나라는 허리가 좀 꺾였잖아요, 동쪽으로. 그냥 그걸 좀 바로 세우면 되는 거예요. 바로 세워서 좀 길게 되어 있는데, 맨 아래가 예루살렘 유대 땅입니다. 그 중간이 사마리아, 맨 위쪽이 갈릴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은 북쪽인 갈릴리보다도 한참 위쪽이에요. 북쪽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단어를 좀 더 주목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다메섹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다메섹 어떤 곳이죠?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모조리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겠다 한 곳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이 다메섹이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거든요. 북쪽에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어떤 목적이었냐면, 북쪽으로 올라가서 믿는 사람들을 다 끌어내리겠다 했던 목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다메섹보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이 더 위쪽에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울의 핍박의 전략이 만약 통했더라면,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다 붙잡혔더라면 아마 복음 전파가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막질 못해요. 이 핍박이 좌절된 거죠. 그래서 다메섹이 열리니까 그 위쪽에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북쪽으로 복음이 확산되는 건데, 이 북쪽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요, 결국 땅끝을 향해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명령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근데 참 탐탁지 않은 내용이 하나가 소개되어 있어요. 19절 맨 끝에 보니까 그렇게 이방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에게만 전했대요? 유대인에게만 전했다는 겁니다. 아니, 이방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살거든요.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방 지역에 갔으면 유대인이든 이방인들이든 다 전해야 되는데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쩌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아직 듣지 못했거나, 아니면 들었어도 여전히 자기 편견과 고집을 꺾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막아서고 있는 일입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이런 일들은 지양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에 있어서 내 고집과 편견은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아서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중에도 다행인 것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는 오늘 본문 중에 20절과 21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이 됐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 이름도 기재가 되지 않은 몇 사람들은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에게,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주 예수를 전파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저는 이 구절에서요, 마음에 확신이 생겼어요. 내가 주 예수를 전파하면 주의 손이 일하시는구나. 저는 올 한 해 이 말씀을 우리 약속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 예수를 전파하는 일에 매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전파하는 일을 내가 했더니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두려워서 전도를 못하나? 내가 결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파하는 것만입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하시는 겁니다. 몇 사람이 했다는 건데, 여러분, 왜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을까? 몇 사람이면 이름이 기록될 만도 한데, 여러분, 사람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했던 행동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해낼 일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일하실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해 동안 주 예수를 전파해야 되는데,
이 뜻을 좀 살펴보면 주 예수,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 삶을 내가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전하는 복음도 매우 중요한데 사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해 보면 가족 구원을 위해서는요, 입술의 복음 전도보다도 삶으로 전하는 복음이 더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기 위해선 내 삶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럼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모든 순간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잘 분별하는 거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할까. 눈치 보면서 하자는 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좀 더 집중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이걸 정말 기억해야 되는데 염려와 근심,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가족 구원을 하기 위해서 어쩌면 내 행동 중에 제일 그거를 막아서고 있는 게 내가 늘 염려 속에 사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우리 누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염려만 하고 살아. 맨날 걱정만 하고 살아. 맨날 두려워 살아. 여러분, 이게 어떤 믿음의 본이 되겠냐는 거예요. 염려할 일이 없는 거 아니에요. 두려워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것을 가정에서도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 예수님 믿고 염려와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고 마음의 평안과 감사로 살아가면 여러분, 그게 예수를 전파하는 일이에요. 앞서도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는 일이 다 잘 되어야 전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 잘 되는 것만이 전도는 아닙니다. 다 잘 되는 거 믿고 예수님 보고 믿었다가 막상 자기가 안 되면 아예 원망하고 떠나버려요. 그렇다고 꼭 안 되어야 되는가, 그런 건 아닙니다. 잘 되면 좋죠.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되는데, 혹 내 삶에 고난이 오더라도 여러분, 그때 근심이나 걱정, 두려움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예수님 나의 주님이다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정말 기도와 말씀에 힘쓰면 오히려 그 모습이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도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도 우리 예수를 전파해서 내가 그 일을 하면은요,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가족, 우리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파는 내가 하는 거고 결과는 하나님의 손이 하신다. 내 손은 기도하고 내 손은 섬길 뿐이고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의 손이 하신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믿고 올 한 해 정말 믿음으로 결단해서 주 예수를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디옥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소식 예루살렘에 들렸거든요. 예루살렘은 한마디로 초대교회 본부 같은 역할을 해요. 본부. 그래서 어느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 지역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소식이 오고 이 교회에서 사람들이 가서 확인하고 도와줍니다. 앞서 8장에서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 했을 때 그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렸고 그때 누구를 파송했는가?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었어요. 오늘은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냅니다. 22절로 24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딱 안디옥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소문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방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대요. 기뻐하면서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한마디를 권했습니다. 그게 뭔가 했더니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권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무르십시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하는 삶이 되었으니 이전의 삶을 버리고 마음에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에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사십시오. 바나바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나바 자신이 그렇게 마음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파하며 사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먼저 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있잖아요. 예수님.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있다면 예수님이 있는 사람과 예수님이 없는 사람의 그 삶의 차이는 분명할 겁니다. 여러분, 가끔 이제 그런 말 우리가 듣거나 할 때가 있는데 뭐냐면 마음에 없는 소리 하지 마, 이게 좋은 뜻은 아닌데 그런 말 하거나 들을 때 있죠. 뭐 누구를 위한다든가 뭘 하겠다고 했는데 마음에 없는 소리 하지 마, 이런 말을 하거나 들을 때 있어요. 뭐 좋지 않은 표현이지만 실제로 듣기에는 뭐예요? 마음에 없는 소리인데 그냥 하는 것 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마음에 있다면 예수님이 마음에 있는 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도 예수님이 마음에 없는 말들을 많이 해요. 세상과 똑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세상과 똑같은 마음으로 산다는 거죠. 세상과 똑같은 행동을 하며 산다는 거죠. 마음에 예수님이 있으면 달라요. 마음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예전 삶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에 분명한 뜻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 이런 분명한 뜻을 가지고 그 목적대로 잘 살아내면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소망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첫 번째 날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겠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소망하는 날은 우리의 모든 가족이 기뻐 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죠.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함께 우리와 손뼉치며 춤추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날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 한 해 동안, 아니 뭐 더 되겠죠, 주 예수를 전파하고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에서 그런 마음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그 날을, 함께 예배하는 날을 반드시 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더 기도하는 것은 그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는 거죠. 물론 전도하다 보면은요, 마음이 무너질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낙심될 일도 굉장히 많아요. 나는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정말 삶의 향기로 전한다고 정말 잘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돌아오는 말은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마. 이런 말들 많이 들을 때 있어요. 더 이상 예수 얘기하지 마. 더 이상 예배 가자고 하지 마. 아주 날카로운 반응들이 올 때가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뜻밖의 반응이에요? 당연한 반응이에요? 당연한 반응이죠.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목적은 구원이지만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을 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나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런 반응 속에서도 내 신앙이 성숙해 나가기를 하나님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에 있어서 가장 성숙된 단계는 언젠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이 뭐로 되어 있냐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환난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한 것은 한참 전입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그 영향력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성경에서 그 스데반의 죽음으로 많은 복음이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구원받은 게 우리예요. 우리도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 일로 복음이 이방적으로 확산됐기 때문에. 스데반은 한 알의 밀알이었습니다. 밀이 땅에 떨어져 살아있으면 그 한 알로 살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스데반의 순교로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었고 지금도 맺혀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가 그런 건데, 여러분 오늘날 순교는 육체적 순교도 있지만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순교는 옛사람의 죽음이에요.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게 순교예요.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반응 보이는 거, 날카로운 반응, 신경질적인 반응, 물론 마음으로는 좋지 않죠. 하지만 그런 반응 앞에 나의 옛사람은 다 죽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막 다니는데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다 맞춰준다 나는. 성경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 19절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뭘 쓰지 않아요? 권리를, 이 단어 기억해 주세요. 권리를 쓰지 않는데요. 나는 권리를 쓰지 않아.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면서 이 뒤에 무슨 얘기냐면 내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땐 난 유대인처럼 해. 내가 이방인들 만나면 난 이방인처럼 해. 강한 사람들 만나면 난 강한 사람처럼 해. 약한 사람 만나면 난 약한 사람처럼 해. 이유는 뭐겠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로 적용하면 뭔지 아세요? 그래서 여자분들이다. 그러면 내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난 남편에 대해서 나는 잘 맞춰줘. 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대로 잘 맞춰줘. 딸을 구원하기 위해서 딸대로 맞춰줘. 뭐 남편이면 내 아내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 맞춰줘. 근데 여러분 이게 다 맞춰준다는 게 그냥 맞춰주는 게 아니에요. 진리와 복음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그에게 맞게 해준다는 거예요.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뭘 포기한다고 그랬어요? 권리를 포기한다. 우리 권리가 많아요. 왜 이 가정 구원이 왜 잘 안 되나? 권리가 포기 안 돼서 그래요. 권리가. 내가 주장할 권리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섬기고 살다가도
돌아오는 반응이 좀 날카로우면 그때부터 난 내 권리대로 나가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는 거야. 당신은 이래서 구원 못 받아. 너는 이래서 안 되는 거야. 그때부터 권리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성령의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권리가 아니라 진리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나아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안디옥 지역에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바나바는 혼자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울을 초청합니다. 사울을 데리러 가는데 25절, 26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안디옥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은요, 원어의 뜻으로 보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지역, 이방 지역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서 붙여준 이름이에요. 저들이 그리스도이냐. 여러분, 근데 비난하면서 하는 말들이 아니에요. 칭찬하는 말이죠. 칭찬하는 말. 여러분, 교회는 사실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아야 돼요. 세상과 다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죠. 겸손해야 돼요. 친절해야 돼요. 여러분,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거든요. 우리는 세상 앞에, 그 말씀 앞에 착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이 바나바가 참 대단한 거 뭔가 하면, 여러분, 이방 지역에 교회가 처음 세워졌거든요. 그 중에 대표가 이제 바나바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사실 교만하면 거기서 뭔가 자기 혼자 막 다 독점하려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높은 사람으로 가 있으니까. 근데 바나바는 그런 교만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뭐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오직 교회 생각이에요. 오직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사울을 초청하는 거죠. 내가 못하는 걸 사울이 하고, 사울이 못하는 걸 내가 하고, 둘이 1년 동안 함께 동역했더니 그 가운데 제자들이 많아지고 또 강력한 또 교회가 되더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뭐 주변에 보면 교회 이름 중에 안디옥 교회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방의 첫 교회고 또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이 있지만 우리 교회 두 번째 이름을 안디옥 교회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좀 이렇게 강력하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살아내는 교회. 여러분, 그렇게 서로가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또 동역하니까 그 사랑이 교회 담을 넘어서 세상으로 소문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은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 의미로 볼 때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말 이름답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 매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그냥 부르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실제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면 그 향기로도 반드시 저는 전도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실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에 처음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서로 연합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 성경 당시에 아주 도처에 아주 큰 기근, 환란, 그 흉년이 일어났어요. 더 심한 곳이 어딘가 봤더니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지역에 아주 극심한 흉년이 일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힘대로 헌금해서, 구제 헌금해서 그 헌금을 모아다가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줬다는 겁니다. 자, 29절 30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있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서요, 정말 뜻밖의 헌금을 받은 거예요. 아니, 이방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물질을 보내주다니. 아마 큰 감동을 했을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는 아주 처음 시작을 말하는 그런 이 성경 구절이거든요. 서로 돕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적용을 좀 전도의 차원으로 해보고 싶은데, 자, 서로 돕는다. 이 차원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면서 이 한 해를 보낼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할 거예요. 그래서 또 속회를 하다 보면 또 한 주간 어떻게 또 예수님의 삶을 살아냈는지, 어떻게 전했는지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자,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부조를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의 부조가 아니라 이 마음의 부조를 성도들에게 하는 거죠. 어려움 당한 성도들에게 마음의 부조, 기도의 부조, 영혼의 부조, 도움을 주는 거예요. 같이 격려하고 같이 또 칭찬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 일을 함께 해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연합을 저는 매우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같은 언어,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힘쓰면 주의 손이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 주 예수를 전파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가깝게는 우리 가족일 것이고 또 우리 관계된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건데, 여러분, 그들을 일단 우리 마음에 기록하시고 또 나눠드린 종이에도 기록하면 그 기록된 이름들이 결국엔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일을 오늘만이 아니라 정말 이 한 해 동안 끈기 있게 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 예수를 전파하는 일에 힘써서 주의 손이 하시는 일들을 그러니까 경험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종이 있으시죠? 작전 카드. 거기에 한번 맨 위에 보면 작정자 이름이 있고 그 밑에 칸들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한번 이름을 좀 써보세요. 뭐 우리 교회 앞으로 올 수 있으면 좋고요. 아니면 꼭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래서 저도 보고 기도를 할 거고요. 여러분, 1년 동안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서 외롭지 않은 싸움을 함께 해보자는 겁니다. 한번 지금 한 2분 정도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한번 작성하시고 우리 장로님에게 주시면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